우리 오늘 나눔을 시작하기 전에 그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가장 맨 처음에 있는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여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4주간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조금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계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있는 상황이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받을 때, 모세가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고 오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신 것일까? 지금 성막 건축을 명령받는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일까? 먼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짚어보고 가기를 바라는데요. 거기 밑에 검은색 굵은 글씨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셨던 언약인데 그 언약의 성취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이 오늘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삼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율법과 더불어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들에게 이 성막 건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우리가 참 많이 접하기도 하고 알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워지는 때가 있죠. 그때가 오늘 말씀을 읽은 시내산 부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몇 규빗, 넓이는 몇 기장, 저강목에 무슨 이렇게 해서 레이기로 넘어가면 읽기가 쉬운가요?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네. 잘 알기도 하는데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지루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하면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의 50장 정도의 분량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신앙생활의 모습까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장 잘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4주 동안 한 가지의 선글라스를 더 끼고 보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성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까지 주셨는데요, 그 뜻을 담아 놓으신 것을 보면서 어떤 선글라스를 꼈으면 좋겠냐면, 신앙의 회복의 선글라스를 끼고 이 성막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막을 하면 몇 규빗 무슨 재료를 해서 어디에 위치했고,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4주 동안 이 성막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주어진 것은 머리둘 곳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원망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의 소리를 들어서 구원하셨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없을 때마다 모세의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광야의 그 시간을 놓고도 변화되지 않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순간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보다 출애굽기의 진수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만들어내시는가. 할렐루야. 거기에 진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몇 대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시고 이들을 그 출애굽 광야 여정과 시내산에서 언약과 언약 말씀과 성막에 제정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가나안까지 나아가기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라는 것이 진짜 진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적에 초점을 맞춰요.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까? 그래서요, 간증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진짜 간증은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시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간증은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겼습니다, 이렇게 건져줬습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만 남는 간증이 최고의 간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과 가정의 모습과 우리의 관계와 회사 생활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좀 건져주실까? 하나님 어떻게 나 좀 인도해 주실까? 그런데 오늘부터 4주간 이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기에 빠지기 정말 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요, 풍요함 가운데, 또 많은 이들이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예전에는요,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단들이 많아지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 예전에 연예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무관심보다 악플이 낫다고. 예. 미움을 받아도요, 그거는 잊혀지진 않는데요. 근데 무관심은
정말 힘들대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데 세상은 점점 무관심해져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날마다 밝은 미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망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성막을 통해서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건지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바로 신앙 회복의 시선으로 성막을 바라보고 그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와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영적 침체기, 신앙의 침체기를 넘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4주 동안 오늘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도 첫째 날은 임팩트 있고 짧게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야 소문이 널리 퍼진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무 진을 빼놓으면 다음 주부터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짧고 담백하게 딱 던지고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OT 개념으로다가 짧고 임팩트 있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성막을 한번 볼 텐데요. 그러면 성막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의 신학적 의미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 유인물보다 저를 집중해 주시면, 저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임팩트 있고 짧게 OT처럼 빨리 흘러가니까 저에게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들의 특별한 삶 가운데 이제 시내산 이후로부터 이들의 중심에는 뭐가 생길까요? 성막이란 게 생겨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성막이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면서 그 중심에 자리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은 이들에게 가깝지만 너무 먼 당신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현현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요, 이들에게 너무나도 편한 자리지만 너무나도 두렵고 먼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이것이 두렵다고 멀리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자유함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 있어야 했어요. 자유하게 나는 너무 두려우니 멀리 도망갈 거야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을 향한 두려움은요, 이들 가운데 피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오는 그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 불편함의 시작이 이거 아니던가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다 보니까 너무나도 가까운데 먼 당신이 계셔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너무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드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매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가 어떤 상황에 어떤 삶을 살고 그것이 만약 하나님 앞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설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OT인데요, 신앙 회복의 그 첫걸음 하나님이 어떤 신학적 메시지를 주고 계시냐면요, 너네가 이제 걸어갈 그 길은 나를 중심으로 가는 길이다. 방향도 내가 정하고 갈 곳도 내가 정하고 그곳에서 승리도 내가 주며 그곳에서 먹을 거가 입을 거 내가 다스리는, 내가 통치하는 그 땅에 내가 너희를 약속할 땅에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다니까요. 성막 중심으로 사는 삶.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 고백이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기존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행동과 버릇들을 버리기로 결단도 하고요, 내 삶이 분주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결단하고요, 내 삶이 연약하고 내가 드릴 것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헌신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대 가운데 얼마나 그 마음이 단단해지고 식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다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삶은 성막 중심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자세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알려주십니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느낄 때는 다르겠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학적 의미는요, 성막은 하나님과 자녀들이 만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여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하며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연구하면서요,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는 자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내가 어느 곳에나 있지만 특별히 지정하여서 그곳에 임함으로 너희들을 만나준 것과 같이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 영적인 침체기, 또 신앙의 침체기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어주는 그 신학적 의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목소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막은 하늘의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어떤 도구와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만들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무엇인가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성전이 하늘에 있는 실체의 복사본 혹은 축소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하늘나라의 축소판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성막을 보면서 하늘의 실체를 상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막이 그 축소판이고 복사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는요, 분명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늘 있었을 겁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계시는 하늘의 맛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요, 꿈꾸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요, 직업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어려움이 다가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나라 가기를 소망하죠.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기를 기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이 뭔가 나아지고 능력이 있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소망을 심어두시고 하늘 소망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기에 어느 곳에 한정되거나 제한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다스리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임재하셔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에 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꾸 모세에게만 알려주시는 것 같거든요. 모세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시내산 이후로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들의 이제 가나안 여정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가라 명하시고 멈추라 명령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막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성막 건축은 새로운 창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막 도구에 대한 규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로 시작하는 7개의 섹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6차례는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대해 지시하는 것이고 마지막 한 차례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 사용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신 것처럼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 일도 6단계로 진행되었고 7번째 단계에서는 안식함으로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창조하고 싶으셨을까요? 그 마음은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들을 만들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학적인 의미는 한번 우리가 조금씩 짚어 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참 깊고 또 우리의 신앙에서 회복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학적 메시지가 그냥 그랬구나가 아니라요, 우리가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일에 이 5가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요구하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빨리 끝나죠. 오늘은 OT니까. 사실은 여기에 이 두 가지에 제가 우리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사실은 수요 강론을 어떤 걸 준비하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다가요, 사실은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요즘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제 상담하고 이제 이러는 친구들 보면, 근데 그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역자인 저한테도 이런 신앙적 침체기는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교회 상황이 가나안 성도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이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민족과 이 백성과, 하나님은 알지만 안 나가라고 말하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 마음에서 성막이라는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요구하시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할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이야기하기 전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와 시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소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도모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막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머물 곳을 지으라면서 무엇을 요구하실까? 첫째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단어로 한다면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 단어로 예물은 주인에 의해 신성한 일에 쓰이도록 따로 봉헌된 물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드리느냐 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어디서 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내산에 온 거거든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고 시내산에 왔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자원해서 예물을 거두라고 하세요. 광야를 지났는데 이들의 예물은 어디서 났을까?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바이센 성도님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 거기 검은색으로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들이 받은 것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미리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물을 다 준비해 주시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쁨으로 드릴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기는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들이 많음에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마치 이 단어만 하면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의 것을 뭐 이렇게 가져와서 해라 그러면 이제 좀 약간 헌신하고 자원해야지만 뭐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일에,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서 기도가 안 되고 예배의 기쁨과 소망이 없어질 때요, 우리는 그렇게 핑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발목 잡는 것들, 나를 억누르는 것들, 나를 매이는 것들,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나는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미 아무것도 아닌 나를 무언가 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신 것부터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그 무뎌진 마음 가운데 초청하고 계세요.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거꾸로 핑계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직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직 일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드리길 원하신다고, 그 마음의 중심이 돌아오길 원하신다고. 영적 침체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그 첫 걸음은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상황이 될 때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상황이 되지 않지만 내 마음의 기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도가 안 된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예배가 안 된다고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그 자리에서 그저 있을 것이 아니라 마음부터 먼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말씀하시는 건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거기 검은 두꺼운 글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말은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격적으로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 더. 영적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뭘 알려주시죠? 어떻게 무엇으로 지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를 위하여 너희들 마음대로,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어라가 아니라 이미 모세에게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어줄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가르쳐 주시며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과 함께 순종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 중 다른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기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각자의 소견대로 행할 때 길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린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옳은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소견대로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영적 침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 성경 말씀에 보아도요, 영적 침체에 빠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로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성막 재정을 통해서, 건축을 통해서 뭘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런데 그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일어서는 힘은요,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던져 드리는 일. 할렐루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누리고 싶고, 예배가 살고 싶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싶고,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싶다면요, 당장 해야 될 일은 나의 자리를 박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 내가 저것을 할 수 있어 재는 게 아니라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강조해서 두 번째는요, 바로 나를 위하여 지어라. 나를 위하여 지어라. 나의 말대로, 나의 말씀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을 때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광의 그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해서 OT는 마쳤습니다. 4주 동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은 난 지금 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뜨거워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제 뜨겁고 언제 뜨거운 게 아니라 언제나 뜨거워야 됩니다. 4주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뭘요? 나의 다시 회복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실까가 아니라 4주 동안은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어떻게 만드실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어디로 가라 하시는가? 이 성막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드리우신 은혜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믿음의 자녀로, 이 땅은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성막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자리에 다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OT를 마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짧은 대신 기도는 좀 길게는 아니고요. 한 번만 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저에게도 엘리야처럼 영적인 그런 탈진 현상들이 올 때가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안전하세요? 이틀에 한 번? 4시간마다 한 번? 근데 이 성막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요, 내가 널 그렇게 안 만들었어. 성막을 연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그렇게 안 만들었다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안 만들었어. 광야 그 생활 지나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건져내서 그 자리에 냅둔 게 아니라 내 자녀 만들어냈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박차고 일어나야 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안주하지 않고 일어나 뛰어야 될 때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백성을 길러내셨던 것,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셨던 그 은혜, 제가 다시 그 은혜 가운데 잠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자원해서 이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을 향하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의 신앙의 이 침체이기 가운데, 나의 신앙의 이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